사람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매일 기쁘진 않지만 언제든 우리에게 기쁜 일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만끽하며 즐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기쁨이 왔을 때 나는 언제나 우울해야 돼, 나는 기뻐서는 안 돼, 나는 슬퍼야 돼 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한 사람처럼 기쁨이 오자마자 불행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기쁨과 행복이 빨리 끝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요구와 욕구는 삶 가운데 기쁨이 오자마자 곧바로 거기에서 우울한 걸 생각해내며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매우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하겠죠? 기쁨이 오자마자 안 좋은 걸 찾아내고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나쁜 것을 집어내고야만 그들은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행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릅니다. 혹시 어제 불행하셨습니까? 오늘 불행하십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나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비가 추적추적 오는 프라하를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습니다. 프라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운전을 해서 갔고요. 둘 다 뭔가 선교에 관계된 일이었죠. 그 다음에 저는 프라하 저쪽 끝에 있는 ETS라는 체코 복음주의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학장님을 만났죠. 아마 나이 차이가 저하고 얼마 나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방문했던 곳에,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에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그분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걸 안 들으실 테니까 제가 말하자면 신학교에 계신 분이 조금 더 얼굴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신학교보다 마음이 편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신학교에 간 이유는 장학금 같은 거 그런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갔었어요. 그 학교에서 우리들이 이제 모금해서 보내는 그 일정의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코리안 스콜러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7명을 후원하는데 그 7명을 전액 장학금을 1년 동안에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이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거기 있는 이제 학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장학금을 선교센터로부터 받고 있는 이제 학생들 가운데, 그 장학금을 받기 전에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장학금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들이 정말 기도하는 중이었다. 내가 기도하는 중이었다. 무엇 때문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고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런 큰 것도 아닌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자기도 뭔가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치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뭐랄까요?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공고가 붙었고 특별히 그 장학금은 다른 사역자들이 아니라 꼭 목사가 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학금 공고를 보고 이제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심사를 거치고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센터는 어차피 학교에 맡긴 일이니까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랬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자 그 장학금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절박한 고민이 돈 몇 푼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갔던 이제 선교센터 대표 목사님하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랑하거나 떠들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소중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장학금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전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SNS 같은 데도 올리지 않고 목사님들 보면 뭐 내가 무슨 사역을 했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늘어놓는 거를 보는데요. 자랑할 만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 가지고 후원금을 받을 생각도 요만큼도 없고요. 저는 한국에 가서 후원금 때문에 교회에 다니며 설교한 적도 없고요. 사실 오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교회도 없고 뭐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친구 목사들도 있는데 전부 뭐 이제 다 개척교회죠. 큰 교회 담임으로 간 애들하고는 저하고 안 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데도 없죠. 그런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선교원금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후원을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한마디일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학장 교수님 만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선교센터를 여기다가 세팅하고 있다, 뭐 어쩌다 내가 이제 여기 선교사님 우리 선배님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었죠. 제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여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교회고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가난한 신학생에게 밥 사 먹으라고
또는 책 한 권이라도 사보라고. 여러분에게는 밥 한 끼 정도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에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걸 줬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겪고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생각을 했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목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굉장한 자괴감과 또 자괴감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런 일을 겪었대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자분,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 둘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몰렸대요. 괜히 그 담임 목사가 이단이라고, 그것도 이제 요즘에 유명한 흉악한 이단 있죠? 그거라고 교회에서 갑자기 광고 시간에 선포를 했답니다. 저들과 교제를 끊고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가족을 이단으로 몰았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제가 아는 그 목사님만 이분들을 받아줬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에게 전화가 오고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사람을 죽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이제 그 가족이 한국의 어느 교회를 다녔었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 확인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받아주기로 결정을 한 후에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목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또 목사가 비탄에 빠진 한 가정을 자기의 그 비루한 힘으로라도 돌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은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내민 작은 물질, 여러분이 내민 사랑의 말, 여러분이 내민 그 따뜻한 손, 한 번 대접한 집에서의 그 따뜻한 식사,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살고 있고, 나는 아직 어린데 전도사인 사람들이, 교역자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이것도 못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그들을 집으로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덕에 우리 교회가 환해졌어요. 전도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뭐 이러면 어떨까요? 밥식이나 주기는 좀 그런 사이면 그냥 손 한 번 내밀면서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 덕에 교회가 환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이런 말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또 있죠? 힘들어하는 것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이 부른 게 확실한데 저 인간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분이 있으시거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다 부끄러우면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나는 네가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분인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냥 같이 손 한번 잡으면서 울어주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랑에서 떠난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